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담대하게 모두 기도해봐요. 두 손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다윗 왕처럼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모두 기도해봐요. 어려운 일 너무 많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봐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움이 영원토록 함께해요. Pray, pray, 기도의 두 손을 들고 Pray, pray, 기도의 줄을 당기면 Pray, pray, 하나님의 종소리가 들릴 거예요. 딩동댕, 딩동댕. 또 Pray, pray, 기도의 두 손을 들고 Pray, pray, 기도의 줄을 당기면 Pray, pray, 하나님의 종소리가 들릴 거예요. 딩동댕, 딩동댕. 또 다니엘처럼 기도, 에스더처럼 기도, 담대하게 기도, 기도용사 다윗 왕처럼 기도, 예수님처럼 기도, 간절하게 기도, 기도용사.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담대하게 모두 기도해봐요. 두 손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다윗 왕처럼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모두 기도해봐요. 어려운 일 너무 많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봐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움이 영원토록 함께해요. Pray, pray, 기도의 두 손을 들고 Pray, pray, 기도의 줄을 당기면 Pray, pray, 하나님의 종소리가 들릴 거예요. 딩동댕, 딩동댕. 또 Pray, pray, 기도의 두 손을 들고 Pray, pray, 기도의 줄을 당기면 Pray, pray, 하나님의 종소리가 들릴 거예요. 딩동댕, 딩동댕. 또 Happy Ringing Bell Up 기도용사 Here we go. Happy Ringing Bell Up 기도용사 Let's go.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해요. 십자가 제보야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를 보여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3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예배를 받아주세요. 두 손 모아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받아주세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친구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내 기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로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기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다시 한 번 더요. 내 기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오늘의 중요한 암송 구절이에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시편 51편 1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시편 51편 15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양떼를 본 적 있나요? 어린 양 한 마리가 울타리 구멍으로 빠져나와 다른 양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어린 양은 갑자기 자기가 혼자 있는 것을 느끼고는 매 하고 엄마 양을 찾아 울기 시작했어요. 어미는 새끼 양이 길을 잃은 것을 알아차리고 새끼 양을 찾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에 엄마 양은 새끼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서둘러서 울타리에 있는 구멍 쪽으로 달려가서 새끼 양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엄마 양은 새끼 양의 소리를 듣고 아주 기뻐했어요. 바로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관해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호흡할 수 있는 이 기도를 올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고난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위급할 때, 또한 도움을 청할 때, 그리고 또한 소원을 이룰 때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 대화는 바로 호흡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아주 좋아하세요. 시편 40편 5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라고 기록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 친구들도 알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쉬어야 할 필요가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또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항상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은 항상 우리 친구들을 향해 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너무 좋아하시고 들으세요. 이제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던 어느 날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어떤 일을 목격했어요. 성전 마당에 시장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사용되는 동물과 비둘기를 팔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온 여행자들에게 돈을 바꿔주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장사하느라 시끄럽게 떠들고 이야기했어요. 어느 누구도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만들어진 건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모든 상인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성전 바깥으로 내쫓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모든 상인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성전 바깥으로 내쫓았어요. 시끄럽게 떠들던 상인들이 가고 난 후에 다른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랑과 관심으로 성전에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이들도 있었어요. 아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기쁘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이나 또 구세주를 의미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설명해주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자 그들은 기분이 매우 나빠졌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와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 어린아이들이 당신을 메시아이자 구세주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 하고 물어보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나를 찬양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래요. 그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그렇게 부르면 돼요. 여러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시편 51편 15절에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을 듣기를 기뻐하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부르며 또한 기도할 수 있겠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친구들, 성경 속에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먼지 나는 팔레스타인 거리를 여행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한 마을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 모시라고 고함치는 무리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왜 좀 더 가까이 예수님께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나병이라는 아주 끔찍한 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 당시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러나 누군가 예수님은 치료할 수 있으며 그분이 지금 마을을 지나가신다고 말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 간절히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과 능력이 넘치는 분이었기에 당연히 그들을 도와주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고친 것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었지만 그들은 병든 몸을 이끌고 허둥지둥 마을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나병이 없어진 것이었어요. 나병으로 인해 일그러졌던 그들의 피부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되었어요. 제사장에게 달려가던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한 사람은 그 사실을 발견한 즉시 멈추어서 돌아왔어요. 그는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낫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어요. 예수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아주 기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슬펐어요. 예수님이 왜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는지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기뻤고 또한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은 너무나 슬펐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 9명은 그냥 몸만 깨끗하게 나았을 뿐이지 구원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예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 보이기로 해요. 자, 우리 예수님께 어떻게 보일까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찬양할 때 기쁘게 받으세요. 찬양도 기도예요. 그리고 주님께 또한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겠지요? 이 기도를 너무나 예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 책은 어떤 책일까요? 요한계시록이에요.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아주 아름다운 어떤 말을 적어놨어요.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천국이 어떤 곳인지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어요. 요한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천국의 한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요한은 그분을 어린 양이라고 불렀어요. 요한이 왜 예수님을 그런 이름으로 불렀는지 우리 친구들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군가 하나님께로 나오기 원한다면 그는 짐승 한 마리를 가져와야 했어요. 대개 그것은 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어요. 그런 이유는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습니다. 라는 뜻이 있었어요. 결코 이 짐승들은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짐승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고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죽으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가 언젠간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계시록에서 요한은 천국의 이 아름다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죄에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수많은 보좌 주위에 둘러앉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듯이 우리 친구들도 이제 기도할 수 있지요? 하나님, 예수님, 주여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공부가 잘 안 되어요. 예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되겠지요? 그 기도를 예수님은 아주 듣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옆에 늘 함께 계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늘 함께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도 열심히 읽는 그런 친구가 되길 바래요. 친구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들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길을 걸어갈 때에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그곳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천국에 가려면 열심히 우리가 신앙 생활 말씀 보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끝없이 이어져야 되겠지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손 모아서 기도할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저희들이 어려울 때에 또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 들어주세요. 예수님, 주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를 때에 저희 목소리를 들으시고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주일학교 소식을 전할게요. 첫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기. 두 번째, 매일 성경표 보고 성경 읽기. 세 번째,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일 성경 요절 암송하기가 있어요. 이것을 꼭 실천하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운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